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울이 변질되어서 그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왜곡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이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따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이 위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대요. 정말로 자기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라는 말씀을 다 지켰다면 저 밖에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고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축복스러운 말씀, 힘이 되고 고통이 없고 쉬운 말씀은 온전히 듣고 내가 순종하기 부담되고 어렵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 가운데 뒤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면 교만하여 패망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말렉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끝나자마자 한 사울 왕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15장 12절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 다음에 행한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사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사울의 교만은 패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교만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이제 좀 말씀 좀 안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남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역사에 귀 쓰시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 명령보다 자신의 임의의 판단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역사에 나타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각 사람 함무달의 아들이라고 5번이나 반복됩니다.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죽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500년 후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오히려 500년 후에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 하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베냐민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매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며 매 주일 말씀에 집중하셔서
의의 무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불의의 무기가 된 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5장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의 영의 충만함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울에 관한 이스라엘의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속담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10장 11절에 보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사울,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울이 변질되어서 그만 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음으로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전쟁에 나갈 군사들이 더 중요하게 보임으로 사울이 넘어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의 싸움인데 사울은 백성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넘어진 사울 왕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넘어진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내리십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로 사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다할 진자에 멸망할 멸자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없애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당연히 진멸해야겠지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처리를 했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왜곡하여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15장 1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임을 밝히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소서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척도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청종하느냐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울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가서,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심지어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소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없게 하라. 그들이 죄악이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이 차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라. 너희는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울과 이스라엘을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사울 왕은 이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따릅니다. 진멸하지 않고 아각과 그의 재산들을 보기에 좋고 기름진 것을 남겨둡니다. 1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백성이, 주어를 잘 보세요. 사울과 백성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에요.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가치 판단으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이 판단 기준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에 부합되는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이 위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입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만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은 잘못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15장 3절에 시브리어를 15장 3절에 시브리어를 보니까요, 진멸하되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는데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됐는데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에게 이르되 진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들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에 정말로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변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3절 사울 왕의 변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 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정말로 자기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사무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라는 말씀을 다 지켰다면 저 밖에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고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사울이 이때라도 잘못을 깨닫고 엎드렸다면 좋았을 텐데 사울이 또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15장 15절과 21절 주어들을 한번 집중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5절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건데, 자기는 쏙 빠졌어요. 무리가 아말렉 백성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것 외에는 우리가 다 진멸하였습니다라고 하는지라. 21절도 보세요. 여러분 밑에 21절도 보세요. 다만 백성들이 자기 주어에서 사울은 쏙 빠지고 다만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 다만 백성이 그 땅에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사무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하는지라. 여러분, 주어의 변화를 보이십니까? 아까 사울과 백성이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 사울의 변명에서 자신은 쏙 빠지고 백성들에게 탓을 돌리고 있어요. 또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왔다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죄악을 범하며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며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통났을 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한 것이다,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 그 변명 가운데에 예배를 빙자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악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좋은 것만, 부합된 것만 지키려고 했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도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사울이 행했던 이 모습이 있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축복스러운 말씀, 힘이 되고 고통이 없고 쉬운 말씀은 온전히 듣고 내가 순종하기 부담되고 어렵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 가운데 뒤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말인데, 비방하는 악한 말인데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아니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사를 빙자하여 변명했던 사울에게 중심이 없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 판단 위에 행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듣는 것,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부당하다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아멘 하시며 순종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22절 말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23절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9절 다음 22절 9절 다음에 23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 주술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술사와 같다, 무당과 같이 점치는 것 같은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고한 것,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온전히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셔서 말씀 따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의 순종의, 우리 가운데의 청종의 모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나타난 노아는 왜 의인이 되었는가?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듣고 청종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하나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면 교만하여 패망합니다. 사울이 교만해져서 패망하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해요.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사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사울 왕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기도하지 않고 아말렉 전쟁 바로 그 직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말렉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끝나자마자 한 사울 왕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15장 12절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 전쟁 끝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 다음에 행한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여러분, 앞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한 것 중에 이렇게 변명한 걸 기억나시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 15장에서 요 핵심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사무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지금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높이고 있죠. 당신의 하나님과 나의 기념비, 사울의 기념비가 대조되어서 사울의 교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제비 뽑아 왕이 된 그 과정이 두렵고 무서워서 뒤에 물품 뒤에 숨어서 왕이 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에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 과정에서 자기가 이긴 양, 에돔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자기가 이긴 양,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교만은 패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교만함으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잠언 말씀, 이 금과 같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잠언 16장과 18장의 말씀에 이 결과, 빨간색 나타난 결과의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여러분, 이 결과에 집중하세요. 이 단어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패망, 넘어짐, 멸망, 교만한 사람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패망은 완전히 영적으로 패하여 모든 것을 망쳐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넘어짐은 상처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넘어지면 흔적이 나고 깊은 아픔이 생긴다는 단어입니다. 멸망은 완전히 멸절된다는 단어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이제 좀 말씀 좀 안다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남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며 사랑으로 기도만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은 교만으로 패망과 멸망과 넘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라는 그 겸손의 입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에 백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 말씀과 신명기 25장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2장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뒤처진 자들을, 피곤한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사륙하여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행렬에서 낙오된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출애굽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을 때에 피곤하여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사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사건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말렉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략 사울이 태어나기 전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위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게 500년 이상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생 라합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왔을 때에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정탐꾼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습니다. 기생 라합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려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역사에 귀 쓰시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 명령보다 자신의 임의의 판단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여져야 했는데 자신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역사에 나타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지키지 못한 결과 참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아서 후에 오히려 아각의 후손들이 역으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 아각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에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아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원수예요. 그런데 하만에 대한 족보가 의도적으로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에스더 3장 10절입니다. 에스더 8장 3절입니다. 에스더 8장 5절입니다. 에스더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한 계획을 세울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역사에 보이십니까? 5번이나 나와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5번이나 반복됩니다.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유대인을 오히려 진멸하는 계획을 세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한 결과로 500년이 지난 후에 오히려 아말렉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죽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500년 후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오히려 500년 후에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 하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의 진멸 계획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이 악한 계획을 막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양육한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느 집한지 아세요? 모르드게가 어느 집한지 아십니까? 에스더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성 수산의 시작. 도선 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500년이 지난 역사,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이 못 이룬 것을 베냐민 사람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베냐민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공의의 심판 도구로 쓰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 불순종했습니다. 사울 스스로 불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행한 불의의 도구가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의의 사람으로 택하셨는데 오히려 사울은 스스로 불의의 도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
말씀인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것을 취하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신을 내주어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교만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에게 내주어 불의의 무기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삶에서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의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멸시하여 점차 불의의 무기로 변질되어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며 매주일 말씀에 집중하셔서 의의 무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처럼 의의 무기가 될 것인가, 의의 무기로 사용된 사람으로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주의 말씀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늘 묵상하시며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에 은혜 받으며 의의 무기로 이 세상에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간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왕 택하심 받았다면 쓰임받는 의의 도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교만하여 넘어짐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쓰시는 도구인데 내 마음대로 행하여 하나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사울이 이 마지막 기회에 놓친 이 부분을 보시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예배를 경시하며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여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